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으로 갑자기 역사가 건너뛰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나 혹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역사의 진행을 가져왔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구원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을 혹은 인물의 중심들로 혹은 사건의 중심들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다룬다 해서 구원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 지키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언약사, 약속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시작할 때 보면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출애굽한 지 둘째 달이 되는 2년 첫째 달이 되는 해 민수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출애굽기 16장 이후로 레위기 말씀을 거쳐서 민수기가 시작될 때까지 거의 시간의 흐름이 멈추죠. 시내산 아래서 머물던 시간.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 민수기 1장부터 거의 민수기 19장까지 이르는 시간은 채 몇 개월이 되는지 거의 시간의 흐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20장이 되면 출애굽 끝자락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신광야라는 곳은 이제 요르단, 현재로는 요르단 거의 가까운 곳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 건너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앞두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미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 앞자리에서 건너뛰죠. 그래서 20장 1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던 선언이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도자로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 신광야에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가 됩니다. 이건 하나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모세의 친척 일가족이었던 미리암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모세의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 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미리암은 들어가겠지. 근데 미리암이 신광야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2절부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인도를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문제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부각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모세와 다툰 것을 하나님은 모세와 다투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십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쭉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는데 마지막에 그 물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와 다툰 것이다 라고 인식하죠. 또 다른 것은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형제가 죽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 광야길을 쭉 올 때 형제들이 급격하게 죽었던 사건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연병이 걸려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근데 그것을 언급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암을 언급하는 건지 우리 형제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상황을 유추해 보면 아마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또 루벤, 다단, 아비람, 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것은 도전하는 게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4절에 더 나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할 때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고들이 했던 말, 즉 2명의 긍정의 말과 10명의 부정의 말을 백성들이 10명을 따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밤새도록 원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희 1세대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는 싹 쓸어버리리라 했던 것을 모세의 탄원을 듣고 살려는 두되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1세대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광야 생활을 하며 노예의 근성을 어떻게 하면 벗길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인데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한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다투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두려웠던 것은 미리암이 죽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여기 다 죽게 됐구나. 그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며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회막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정확하게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모은 후에 이 지팡이는 인도자의 하나의 훌과 같았습니다. 그 전체 명령을 하며 명령의 지팡이였죠. 그리고 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시겠다라고 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백성들의 도전을 듣고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때는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때 대충 모세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거의 이제 120세가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광야 생활 끝날 때, 광야 생활
초창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거의 120세가 다 되었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자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평상시엔 굉장히 온유함을 지켰던 모세였는데 미리암 가족도 죽었죠. 거기에 40년 내내 인도하면서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에 또 다른 도전이 오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중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어가 처음으로 모세가 바꿔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겠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뭐가 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너희는 지팡이를 가져가서 백성을 모으는데 명령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그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구나.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런 권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본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꾸짖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꾸짖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지 마침점을 찍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이 물리적으로 천국이라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 여정 속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물리적으로 그럼 천국에 갔느냐 안 갔느냐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모세 또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는 여기까지. 네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준 땅,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그들로 드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다투었구나. 무리바 물이라고 그 물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 지나갈 때 에돔이 형제 국가인 에돔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이 있은 후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론을 부르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소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두 번째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었을 때도 미리암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론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이유가 무리바 물에서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었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호르산에 올라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아들 대제사장의 직분 엘르아살에게 온전히 전수를 하죠.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다 주고 여기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던 모습을 보면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것은 아마 자신들의 운명까지도 대충 짐작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까지 여기서 생명을 취하신다면 우리도 또한 여기까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여기까지 잘 인도했다. 너는 여기까지. 그럴 때 모세가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까지 다 갖춘 후에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서서 거기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자신이 멈춰야 될 곳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멈춥니다. 근데 이 여정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감정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감정적인 행동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라고 하는 시대인데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덮고 보면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한순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넌 여기까지라고 선언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때로는 모세 정도면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믿음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고생했는데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냉정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며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무리바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의 혈기를 또 화를 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